내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12장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너 성결 기회에 늘 기도하며. 이 찬송시는 영국의 윌리엄 던 롱스타프라는 평신도가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1822년 영국 썬더랜드에서 태어났던 이 롱스타프는 평생을 고향의 베데스다 감리교회를 평신도로 잘 섬겼던 참 모범적인 성도예요. 영국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교역자에게나 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평신도들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롱스타프는 유명한 선박회사의 사장이 됐습니다. 농촌에 자라나서 당시 전 세계의 해상권을 쥐고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라는 말을 온 세계가 할 때 이 사람은 선박회사에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는 그런 부자가 됐습니다. 믿음이 좋고 참 그런 가운데서도 겸손한 참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가 1822년 어느 날 다른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 본문이 레위기 11장 44절에 45절 본문을 가지고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매일 그 부자가 안일하게 산 것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데, 그 얼마에서 어느 날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돌아온 그리피스 존 목사님이 당시에 신앙인 대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참석했다랍니다. 또 거기서도 이 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시간을 가지고 거룩하여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롱스타, 이 평신도인 이 사람이 감동이 되는 대로 쓴 시가 바로 이 212장 찬송이에요. 그 찬송이 너무 자기가 감동을 받고 썼는데, 당시에 그 미국의 무디가 선교 집회로 영국에 왔는데 이 은혜를 받고 이것을 내놓으니까 당시 무디 전도팀에 음악을 담당했던 분이 생키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걸 받아가지고는 이 찬송으로 내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212장 찬송을 즐겨 부릅니다. 우리 212장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아멘. 성도가 기도 생활을 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편해지고 안일해질수록 기도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에서 건너편 가다라는 거라사인의 땅으로 이제 건너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거라사인의 땅 하면 생각난 게 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벌거벗고 있는 거 생각나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 배를 타고 이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자 하고 가는데 왜 갔겠어요? 목적 없이 갔겠습니까? 목적이 있어 갔겠습니까? 예수님이 목적 없이 헛되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간 이유는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영혼 건지려고, 그 한 사람의 영혼 건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여기를 떠나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을 떠나온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탔는데, 예수님이 앞에서 보면은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밤에는 기도하시고 낮에는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를 타고 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먼저 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 오르사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배는 이 거라사 땅에 가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배를 타야 되지요. 이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준 그 교훈의 말씀드립니다마는, 풍랑 많은 세상을 항해하는 피난선이 바로 이 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외사리 교회라는 배를 타고 이 풍랑 많은 세상을 지나서 어디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풍랑이 우리에게 덮쳐올지 모르겠지만은요, 바다에는 잔잔한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 바다에서 자랐습니다. 잔잔한 바다를 콧노래 부르면서 노젓고 나가는데, 바람이 그냥 솔바람 하면 싹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면은 잠시 후에 막 배가 뒤집어지도록 바람이 부는데, 그런 일들이, 바다는 수시로 바람이 불어서 그 풍랑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한 번도 안전하게 편하게 걱정 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다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고을로 가는 그 배는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회를 가리켜 말하고 죄악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승리의 함선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땅에 목적이 있어서 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을 가고 있습니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이 곤에서 배 고물에 누워서 주무셨다. 마가복음 4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지만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양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영은 누구라고요? 우리 영혼이 있지요. 우리도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인데 육체는 뭐라고요?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신인 양성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슬픔도 괴로움도 또 피곤함도 아픔도 다 겪었지요. 이게 우리의 모든 고통받는 것, 고난받는 것, 질고를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단순히 죽는 것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도 짊어지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배에 오르사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 피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풍랑이 심해서 그 물이 그래 덮치는데도 예수님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풍랑을 만난 제자들, 광풍에 고통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예수님이 잠이 드신 동안에 바다에 광풍이 내리쳤습니다. 미칠 광자예요. 미친 것 같은, 바다가 미친 것처럼 요동치고 엄청난 바람이 거기에서 불어났다. 이 광풍은 누가 일으켰을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하나님이 일으켰을까요? 마귀가 일으켰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연적으로 그냥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어지고 그 풍랑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꽃 한 송이가 꺾이는 것도 누가 허락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산에 팔린 것도 누가 허락한다 했습니까? 모든 만물을 누가 그럼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현상이 아니라 배후에는 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일으켰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괴로움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악에게 시험도 받지도 않고 우리에게 고통과 시험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뭐라고요? 하지 말라. 하나님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풍랑은 분명히 누군가 일으켰는데 하나님도 아니다, 자연현상도 아니다. 그 누가 한 거란 말입니까? 마귀가 한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고통과 풍파와 괴로움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가정에 욥을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귀에게 그렇게 칭찬했어요. 욥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했는데 마귀가 그 칭찬을 듣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욥을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너가 쳐봐라 하고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욥의 재산이 하루 사이에 다 사려, 그 어마어마한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의 재산이 하루 사이에 다 사라졌는데 그 재산 없어진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 뭐냐 하면 10명의 자녀가 맏아들 집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그러다가 대풍에 그들이 집이 쓰러져가지고 한꺼번에 10명이 죽었습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마귀가 했습니다. 욥기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바람이 와서 집을 무너뜨렸단 말입니다. 마귀가 안 보이니까. 그렇죠? 갑자기 어마어마한 바람이 와가지고. 그런데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마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실패와 절망과 이런 모든 일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닥친 이런 모든 일 배후에는 반드시 이 마귀가 있다. 마귀는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도 이렇게 풍랑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왜 그런 교회가 풍랑이 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합니다. 이유는 귀신들이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를 뒤엎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이 지금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이 거라사라 땅에 도착하면 무슨 일을 할 걸 마귀들이 알고 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쫓겨날 걸 아니까 미리 덮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풍랑이 났을까요? 배에 예수님이 지금 멀쩡히 깨어 앉아 있더라면 풍랑 안 났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신 틈을 타가지고 마귀들이 지금 이렇게 배를 뒤엎으려고 큰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생 바다를 건너가도 풍랑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를 가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남에게는 풍랑이 없고 우리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은 누구에게도 다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없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가만 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마귀는 악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악 자체가 마귀예요. 그래서 악마. 마귀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쟁이고 악이요. 우리 하나님을 성경에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를 훈련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려고. 고통은 마귀가 갖다 주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겠다 할 때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그동안에는 훈련 받도록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믿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께서 은혜 줄 것을 고대하고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또 사람을 속입니다. 우리는 늘 그 마귀에게 속고 또 고통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외사리교회 오기 전에 아마 1987년쯤 된 것 같아요. 대전에 그 은총교회 거기 은총교회를 아마 세우기 전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어떤 모녀가 머리가 깨질려 한다고 너무 고통을 당하다가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제 스승에게. 그리고 같이 있다가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안수를 하고 그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딸 머리에도 손을 얹는데 막 죽겠다고 소리를 지면서 이제 들켰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엄마도 이렇게 아프다 그래서 엄마의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엄마도 또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엄마가 딸이 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그래 고통을 줘서 막 머리가 아파가고 죽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 귀신을 6시간 만에 둘러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쫓아냈는데 안 나가요. 죽어도.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막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제 나중에 하도 막 나가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막 또 나가라고 명령하고 하니까
나간다고. 어디로 갈래? 한강으로 간다고. 그래, 그러면 좀만 기다려달래요. 그래도 막 빨리 지금 나가러 가니까 갑자기 막 서럽게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그 뭐 구슬프고 막 뭐 간장을 녹일 정도로 울어요. 두 그 모녀가. 그래서 이제 그 울음소리 때문에 그 기도라는 것을 멈추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둘이 이 엄마하고 딸하고 서로 그 옆눈으로 보면서 킥킥킥 웃는 겁니다. 웃으면서 뭐라 하냐면 속았지, 속았지, 속았지. 누가 한 거예요? 귀신이. 진짜 우리가 속아. 귀신이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악마고 거짓말쟁이인 것을 성경이 말하는데, 이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마저도 뒤집어 엎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얼마나 파도가 쳤는지 여러분 보세요. 파도가 팍 쳐서 배에 들어온 것도 있지만은 배가 파도에 의해서 이렇게 뒤집어지려고 해요. 저도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옆에서 물이 확 들어옵니다. 막. 그 물에 지금 잠길 정도로 여기 지금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이티한지라. 12명의 제자들 중에 지금 한두 명은 노를 저을 거고 나머지는 뭐 했겠어요? 막 물을 퍼내고. 저는 바다에서 이 풍랑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상상이 돼요. 물을 퍼내고 막 그래도 끝이 없어요. 풍랑으로 배는 지금 뒤집어질 지경이고 배전에 파도로 물이 들어와서 이제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이렇게 바람이 불 때는 여러분 먹구름이 몰려오지요. 그러니까 밤인데 밤에 바다에를 가도 별이 많이 하늘이 맑을 때는요 바다가 훤히 보여요. 별빛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먹구름이 몰릴 때는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캄캄하고 막 샤캄한 먹구름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이 막 더 겹치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풍랑은 막 거세지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막 뭐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그들은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사력을 다하고, 초저녁부터 시작된 것이 날이 셀 무렵까지 긴 시간들을 이렇게 사투하지 않았습니까? 그럴수록 바람과 파도는 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사람을 찾아가고, 여러분 그럴수록 해결되던가요? 고통이 더해요.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막 고통이 몰려오게 되면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몰려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서 이들은 지금 너에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따라합시다. 위태한지라. 따라 다시 크게 위태한지라. 귀신들은 예수님이 주무신 동안에 배를 뒤엎어 버려서 다 죽게 하든지 거라사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 광풍으로 지금 몰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아까도 말했습니다. 제가 어려서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힘이 세니까 맨날 저를 끌고 가서 일을 시키는데 밤새도록 고기 잡고 아침에 와가지고 학교 가고 그럴 때 많았어요. 중학교 다닐 때는 이제 심리를 또 가야 되니까 바다에 고기 잡고 집에 돌아오면은 다 학교 가버리고 저 혼자 남아요. 교복을 옛날에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잖아요. 가방 사이에 놓고는 심리길을 뛰어다니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만은, 어느 날 아버지랑 같이 이제 그물을 치러 밤중에 갔어요 바다에. 근데 바람이 막 세게 몰아치는데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배가 금방 뒤집어질 것 같아요. 풍랑이. 파도가 이렇게 오면 똑바로 가면 되는데
그물을 치느라고 그 줄을 잡고 있다 보니까 파도가 오는 것을 정면이 아니고 옆으로 파도가 치니까 배가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배 옆으로 막 물은 막 들어오고 배는 뒤집어질 것 같고 어린 나이에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부른 찬송이 있어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찬송을 보면서 죽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 만들려고 안 죽이고 살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이렇습니다. 배가 이렇게, 저는 제가 타고 있는 나룻배라 조금해서 더 심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463장 한번 1절로 한번 불러봅시다. 험한 시험 물속에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로 나를 숨겨주소서. 위태한지라는 말씀같이 제자들은 지금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 몰려와서 두려워 떨어야 되고 절망과 자포자기 상황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자기들 힘으로는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끝에 와 있는데, 이때 제자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은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풍랑을 이기지 못한 제자들,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생한 것이 한두 시간이 아니잖아요. 초저녁부터 새벽녘까지 거의 밤이 새도록 죽을 고생을 하고 파도를 헤쳐나가려고 애를 쓰다가 깊이 잠든 예수님을 이때 그들이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나게 주무셨을까? 제가 청년 때 교회 일을 맡고, 그때는 거의 저녁마다 철학기도를 했습니다만은, 금요일 날은 교회에서 10시에 모이면은 새벽 예배 때까지 그때는 철학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토요일 날은 또 제가 교회 청소를 해야 되니까 와서 청소하고 주일 준비를 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가요. 전혀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또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교회에 와서 또 철학기도 하고, 주일 날은 아침 8시에 주일학교가 9시에 시작하는데 아침 8시부터 나와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애들 데리러 다니고, 그리고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3시에 주일학교를 또 인도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오후 한 4시 반쯤 돼요. 그리고 잠깐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게 잠을 자고 와서 또 7시에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6시 반부터 찬송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때 와야 돼요, 그 전에.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4시 반에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 누워 자면서 내가 뭔 일이라면 좀 깨워달라고 동생들한테 부탁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는지 물을 바가지로 퍼다가 얼굴에다 들어 부어도 모르고 자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곤해서 배전에서 물이 이렇게 막 덮쳐내도 주무셨다는 것을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그렇지 초저녁부터 주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벽녘까지, 여러분이 풍랑이 얼마나 심해서 배는 뒤집어지고 지금 물은 막 퍽퍽 넘치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주무셨을까요?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깨워야만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계속 고생했겠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주를 섬기면서 주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헤쳐나가려고 우리도 노력을 많이 해요. 사람도 만나고 얘도 태우고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까 여러분 고민하지요. 그런데도 더 꼬여가고 더 어려움이 우리에게 덮쳐옵니다. 왜? 배후에 누가 있으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귀를 쫓고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이라 해야 돼. 예수님. 그 우리가 가만 뒤돌아보면은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뭘 안 해요? 기도 안 해.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서 고통이 길어지고 제자들처럼 한두 시간, 한 시간만 해도 제자들이 깨웠더라면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예수님은 안 깨웠습니다. 시편 13편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을 잠을 무슨 잠을 잘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잠들이는 건 사망의 잠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망의 잠을 자면 어떤 일이 일어나시? 그 다음 절 시작. 두려웠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기도 안 하고 잠들었으면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어떻게 했다? 이겼다. 마귀가 이겼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닥쳐와요? 요동될 때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낙심하고 그 모습을 보고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기뻐할까 하나이다.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절망에 빠지고 하면은 누가 좋아해요? 마귀는 좋아서 춤을 춰요. 춤을 춰. 그러게 된 원인이 뭐냐?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사망의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될 우리가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은 부르짖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지만은 우리가 그걸 다 못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합니까? 그러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예수님을 깨웠다면 그 고생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예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힘, 우리 노력, 우리 방법 이것들로 해결하고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괴로움과 고통과 실패와 절망은 더 큰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그걸 깨달았다면 다시 일어나 기도하면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교인 몇 명 안 됐습니다. 어려웠어요. 교인들 가정 하루에 신방하니까 다 끝나더라고요. 가정이 별로 안 되니까. 그런데 저녁이면은 아마 지금 기억으로 저녁 9시쯤인 것 같은데 9시에 모여서 그때 밤 늦게까지 아마 12시가 넘었을 까지인 것 같아요.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때 예수고 수고한 사람들을 내가 잊지 못한 것이 그때 청년이었던 우리 최현실, 최현순, 윤은랑, 윤미영, 최연복 이 사람들이요.
청년들이니까 찬송이 뜨겁고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기도인지 몰라요. 그 기도를 하면서부터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부터 교회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고 전도가 되고, 그래서 이 시골교회 1년 만에 출석이 80명이 넘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기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마귀가 흔들고 시험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 모두가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젊어서는 그렇게 밤마다 철학이더라고 늘 살아서 남에게 기도 부탁을 별로 안 해봤습니다. 누구에게 나를 기도해 주시 그 말을 저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그 교만의 생각 같으면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 늙고 나니까 힘이 없습니다. 밤에 옛날같이 초저녁부터 밤을 새워 기도하려고 해도 체력이 못 따라가요. 힘이 들어요. 거기다 이번에 사고가 난 다음에 지금 몸이 회복이 안 돼서 힘이 듭니다. 밤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쳐도요. 오래 버티면 3시간이요. 지난주에 도봉산에 우리 혁준이랑 도봉산에 기도해 갔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낮에 누가 또 신고를 했다고 시청에서 조사를 나왔다고 왔어요. 그래서 저 지금 수목원에 애초기를 가지고 아침부터 애초기를 막 몸도 안 좋은데 풀을 베느라고 예를 썼더니 죽을 지경이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가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몇 시간을 막 몸부림치고 기도도 못하고. 젊은서 같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가 이것들 보면서 야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이제 함께 힘을 모아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는 남에게 기도 부탁 안 했지만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간곡히 부탁한 것이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부흥되는 것. 여러분 교회 부흥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잠깐이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늘 습관처럼 하는 기도는 하나님 역사를 안 합니다. 박윤선 박사가 무슨 말했냐면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보니까 늘 습관처럼 그냥 주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를 안 해요. 애가 타고 막 속이 끓고 간절하고. 그 기도는 부르짖지 않으면 안 돼요. 쫙 소리. 아마 전에 제가 젊어서 산꼭대기 교회 뒷산에 올라와 늘 기도할 때 그때는 막 애가 타서 기도해서 그 기도 소리가 저 4살이도 들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지금은 제가 힘이 떨어져서 그렇게 소리 질러버려서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만은 그 대신 여러분들이 힘을 같이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처럼 주무신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 교회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하시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깨어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잠들게 되면 도적같이 이 마귀가 와서 또 어지럽히고 고통을 주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은 다 사명을 가지고 제가 못한 일을 좀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되 지금 모든 형편을 하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목이 메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삽니다. 교회만 잘 되면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면 성도의 가정이 잘 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 따라합시다.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잔잔했다가 아니라 아주 잔잔. 주님 말씀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해결되고 잔잔. 언제 우리에게 고통이 있었나? 언제 풍랑이 있었나?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 가정에 몰려와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잔잔. 우리에게 언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분명히 그 말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따라합시다.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부르짖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성결케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어려운 상황에, 풍랑의 상황에서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같이처럼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면 내 가정에도 이런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제자들은 지금 절망하고 절망. 따라하세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제는 끝이다. 망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자포자기 상황이 그들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왜 그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끝나는 것 같지만 이 배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제자들처럼 부르짖어서 예수님 깨우는 일이에요. 다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세 가지 단계로 다가옵니다. 첫째는 붙어 다녀요. 왜? 기회가 있으면 우리를 해치려고. 우리는 몰라요. 평안하고 일이 잘 되니까 그러나 귀신이 우리에게 붙어 다니는데, 한 예를 들어 지난 23년 1월 19일 목요일 저녁에 내가 도봉산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것이 보여요. 눈에 어느 권사님 발에 맹독을 가진 뱀이 딱 붙었는데 머리는 장어머리라. 그 눈빛이 지금도 너무 또렷한데 새카만 눈이 나를 탁 바라보고 코브라처럼 이렇게 몸을 들고 공격할 기회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바로 문자를 보내, 권사님 지금 맹독을 가진 뱀이 이러합니다. 깨어 기도하세요. 내가 여기 지금 글을 보냈더니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아니라 있을 때 우리에게 붙어서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도구로 쓰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다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있습니까? 얼마 전에 내가 동영상을 봤어요. 유튜브에. 사슴 새끼가 있는데요. 사슴 새끼가 있는데 산에 여우가 와가지고 여우는 다른 짐승들처럼 바로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빙글빙글 막 도는 겁니다. 사슴 새끼를. 그러면서 장난한 것처럼 탁 하다가 또 돌다가 탁 하다가. 그러니까 사슴 새끼가 처음에는 경계를 하더니 나중엔 장난인 줄 알고 같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회를 보고 와서 목을 탁 물더라고요. 여우가. 목이 물리니까 사슴 새끼가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숲속에서 어미가 쫓아오니까 여우가 도망가는 걸 봤습니다.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 주위를 맴돌아요. 언제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어요. 제가 저 교회 뒷산에 가서 늘 기도할 때 어느 날은 올라가서 막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다가 누워 잤어요. 그런데 꿈을 꿨습니다. 생시 같은데 힘이 세고 막 불독 같은 개가 있는데 그 주변에 여우 같은 개가 빙글빙글 막 피한 것 같으면서 돌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불독의 엉덩이를 콱 깨무는데요. 깜짝 놀라 꿈을 깨니까 내 엉덩이를 꼭 물린 것 같아. 마귀가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와도 기도 않고 잠들어 있으면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풍랑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거라사에 그 귀신 들린 사람 살리려고 가는데 그 마귀들이 그냥 안 있습니다. 특히 우리 외사리 교회는요, 마귀 역사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가 어떤 장소냐? 금반형이네, 금반형. 전국에 풍수지리를 본 사람들이 전부 다 일이 몰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풍수지리 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쟁반같이 지도를 놓고 꼭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금반형이래요. 그 금반형이 내가 보니까 여기라. 그래 마귀가 오랫동안 섬김을 받다가 지금 도망을 가야 되니까 더 지금 그 난리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이 마귀와 싸우게 되면 교회가 다시 크게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 가정에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으로 주여 제 세 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